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직할 것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가 주고 간 상처와 흔적들 말씀 속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명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복음서들은요, 공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사건의 전후 과정 속에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의 과정 중에서 예수 공동체와 이렇게 저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의 기록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 번째 부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비해서 이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특히 누가 많이 기록하는 부분이 이 단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5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찼다, 기약이 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약, 무언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계획과 밑그림대로 예수님이 순종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정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52절부터 5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기약이 차서 순종하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섬기러 가시는 거죠. 낮은 자리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던, 조상은 같아도 혼혈적으로 신앙을 저버린 이들이라고 평가절하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지역을 지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돌아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정중앙을 지나가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예수님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공동체가 지나가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충돌이,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불을 명하여 멸할까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세요. 여러분, 어제 본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던 자들을 제재하겠다라고 제안했던 게 바로 요한이었죠. 오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또 나서서 예수님께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섬기러 가고 계셔요. 예수가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면 이들은 스스로 섬기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나서서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제안을 끄집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도 돌보시고 그들도 구원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은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은 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과 자기 사고에 갇혀져 있는 채로의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무리들과 사도 그룹을 차별화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불렀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우레의 아들들, 성미가 급하고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번에 여타 민족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여부까지도 판단하고 심판하고 불로 불태운다라는 그 발언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낮아지러 가고 구원과 섬김의 그 자리로 가고 계시는데 이들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방향성에도, 섬겨야 한다라는 사역의 정체성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역관에 있어서도 제자들의 상태가 모두 어그러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과연 제자란,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세 사람의 다른 무리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실수를 남발하는 제자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한 사람이 따르겠다라는 말에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생활고가 뒤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안정적 거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의 제자는 권력을 소유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을 것을 고백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핍박받으며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지병으로 수년 후에 죽을 아비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전파와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족의 장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지금 당장 노력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죽어서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일을 우선시하는 이들을 향해 비교하면서 무엇이 과연 귀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은 이의 일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감당하라는 것은 사역을 모르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줄 모르는 이들이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뜻이지, 가족의 장래가 하위의 일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누군가 구하면 구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손으로 잡아서 이끄는 것이 먼저지 장래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허락해달라는 이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뒤를 돌아본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 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가정이야말로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주신 공동체인데도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의 마음에는 두 갈래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 그 의미가 바로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가정이지 가정 다음에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상 세 가지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이 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12 사도에게, 또 예수를 따르는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분명히 뭔가 명확한 삶의 결실, 내 삶이 좀 더 선하게 인도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 태도를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족, 내 세속적인 일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세속적 안락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목숨을 걸 만큼 내 목숨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확신보다도 더 강한 확신으로 예수에게 내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나의 가정의 안정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확신이 있어요. 나의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야말로 불을 내려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인내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도 판단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섬기어 구원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 사랑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섬기러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습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 방식대로 그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사랑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환대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각각 처소에서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확신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 전파와 명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서 계획된 것들, 예정된 것들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살아내 열매가 있는 삶, 명예가 있는 삶, 영혼을 인도하는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